오늘날 현대인들은 기왕이면 눈에 보기에 현란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단 보여주고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서 show and tell 그래요.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하라는 거지요. 이 구호에 따라서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진짜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세련되고 감각적인 아름다움으로 포장된 물건을 선호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포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지나치게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우리가 진짜 본질을 놓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 곧 일상의 삶을 의미하지요. 꽃과 같이 화려하게 겉으로 피어나는 모습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구분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해 왔는데, 하지만 신앙은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이며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신앙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고 정직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모습을 고발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티칭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겉으로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물이 충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지적을 당해야 됐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오해하고 우월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권 국가에서 유대인을 말할 때 영어로 Jewish라고 말해요. 그래서 Jewish 그러면 유대인을 말하는데, 거기서 그 앞에 붙어있는 J-E-W, 이 Jew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예우디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사실 유대인은 대단한 민족이 맞습니다. 자존심,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뛰어난 민족이지요. 영광스럽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니까 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세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마침내 그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광이잖아요, 그죠? 이게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지요. 실상 유대인들이 본질적으로 잘나거나 위대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히브리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 어땠는지 신명기 26장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게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본래 히브리 사람들은 유리하는, 그게 방황하는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원래의 조상이 하비루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유목민이었다고 하는 가설이 있을 정도로 어쩌면 고대 건국에서 가장 못나고 연약하고 괄시받는 유목민이었을 가능성이 큰 민족이 히브리, 원래 하비루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죠? 유대인이라는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분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프리빌리지를, 그 특권을 심각하게 오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자기들이 받은 특권에만 집착해서 우월의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구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초선 피플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들이 우월했지만, 오늘 바울은 보면 17절에서 거기서부터 쭉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유대인들의 프라이드를 여지없이 깨트리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로 20절의 말씀인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gin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믿었던 자존심이에요. 우월의식이죠. 놀라운 특권을 받은 백성 맞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을 그들에게만 주셨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직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선민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한 채 특권만 누리다가 형식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독설의식으로 가득 차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뜻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를 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 우리는 쉽게 부르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대단한 자존심과 프라이드 가질만 했어요. 그런데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들을 부르셔서 이런 특권을 주셨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특권 갖는 거, 자존심 있는 거, 프라이드 갖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셨는지, 왜 그들을 구별하시고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방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부르셨는데, 그런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과 이방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열방을 구원하려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권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월의식에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지위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구원의 문제가 다 보장됐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이미 다 따놓은 것이다 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방민족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민족은 구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들이 우월의식에 가득 찼지만,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으로 다 구원이 보장됐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치열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구원이 보장됐다고 믿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치위로 혼돈하면서 큰 역할을 맡은 사람일수록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직분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직분을 맡겨주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다 그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건만 우리는 그 직분이 지위인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보다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의 진정한 역할은 사라지고 지혜만 남는다면 섬김은 사라지고 높아지려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지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직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직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남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여러분, 위선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대단했는데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무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와, 여러분, 그들이, 자, 여기 보면 이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죠?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선생이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늘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지요. 그죠? 예, 그들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내가 선생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요 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으니, 스스로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교만의 극치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위대하십니다, 당신 대단하십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자기들이 잘나고 위대해 똑똑하다고 그들이 이렇게 우월의식에 교만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렇게 됐다면 더욱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점차 자기 교만의 함정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뭐든지 자기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매사에 많이 한다고 그 만나기만 하면 지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마치 한 권의 책을 읽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진리의 신호등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 형식이 있었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등등 열심히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요구하는 규범과 형식을 지키는 전통과 형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내가 멋진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그래도 나는 11조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멋진 교회 다니니까 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약도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한번 착각에 빠지면 약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이것이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어요. 남을 가르치기를 원하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생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의 우월의식이 가득 찬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고 내가 빗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선생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요, 내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찬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 찔리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버전을 바꾸면 이런 얘기잖아요.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 겉모습은 그런 대로 폼이 나는데, 모양은 있는데, 모양은 잘 나는데 실상은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물건까지 가로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와, 여러분, 이거 아픈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지적을 당했냐면 할례는 강조하면서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장했어요. 무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표식으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가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유대인 되었다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식이 있잖아요. 그죠? 흔적이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건 표피를 베어내고 몸에 문신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문신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됐다고, 하나님이 자기 불러주셨다고, 보험 들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는 받았으나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바울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단히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 거 눈치채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 받아요. 그죠? 세례 받잖아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래서 받으셨잖아요. 물방울 몇 개 떨어뜨리긴 했지만, 그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겉모양을 보시는, 세레모니를,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세례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 세레모니를 중요하게 보시는, 겉모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귀에 못에 박히게 들었던 말씀,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할례 받았어도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 할례는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28절로 29절에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할례 받고 안 받은 걸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좋아하시는 말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목사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신전의식이 코람데오, 거창한 말로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그죠? 그 자존심을,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니네들이 할례 받았다고 그래서 대단하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할례 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삶의 컨텐츠가, 내용이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얘기예요.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있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와, 여러분, 겉에 보이는 가죽을 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마음에 가죽을 베거라. 여러분, 끊을 거 끊고, 예?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만드는 그 나쁜 bad habit, 오늘 이 자리에서 싹,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주세요. 싹 하나님 앞에 가죽을 베고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많이 들어요. 참 억울해요. 그죠? 우리 교인들 참 얼마나 방역도 잘하고 말이죠. 예배도 모험적으로 드리고 얼마나 우리 대단했어요. 근데도 계속 욕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먹는다고 불만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래서 어느 믿을 만한 단체에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인 선호도를 조사했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옛날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항상 조사하면 1등이었어요. 금메달. 근데 지금은 몇 등인지 아세요? 3등이야. 말이 3등이지 세 종교 중에 3등이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꼴찌잖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그 대목을 곱씹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당신들 왜 3등 매겼어?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첫째는 진실하지 않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정직이 상징이었잖아.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따지기 좋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막 수백 편 들으니까 그냥 얼마나 논리적인지, 말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지기 잘해.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붙으면 세상 사람들이 진다고.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이래요. 근데 난 이 말은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배타적이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우리 오직 예수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타적인 건 맞아요. 남북전쟁 때 프레드릭스버그라고 하는 대전투가 있어요. 굉장히 큰 유명한 전투인데 막 육탄전까지 벌여가면서 남북군이 막 싸우는 거야. 총을 쏘고 육탄전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병사들이 총에 맞아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하면서 총을 막 쏘고 있는데 이때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갑자기 시꺼먼 그림자 하나가 그 남북군이 막 쓰러져 있는 거야. 총에 맞아가 신음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향해서 어떤 친구 병사 하나가 물통을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친구 미쳤지. 총알이 막 쏴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겠다고 물통 들고 가서 그 사람들 물 먹이겠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남북군이 감동을 해서 야야야 스톱! 잠시 멈추자. 그래서 휴전이 됐어. 북군의 용사 하나가 먼저 탁 가서 그 물을 먹이려고 그런 거야. 근데 남군의 장교 하나가 막 그를 뛰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 총알 속으로 뛰어갔던 그 북군의 병사, 물통 들고 가는 그 친구에게 가서 묻는 거야. 야, 이 사람아, 지금 총알이 이렇게 빗발치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이름 도대체 뭐야?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그 물통을 가던 그 병사가 하는 말이 My name is Christian. My name is Christian.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총알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했던 이름,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들을 건지려고 뛰어가게 만들었던 이름, I'm Christian. 그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코 싸고 편리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이, 바울 교인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야? 예, 주님, 제가 크리스찬입니다.